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 열매가 보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열매가 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아덴과 같이 많은 우상이 세워진 도시이고요. 또 항구 도시이기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강론하며 또 유대인과 헬라인을 전도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고 또 유능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는요, 어떨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어떠했을까요? 더욱 든든했을 거예요. 그러기 이제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아마 경기 반응을 했을 거예요. 왜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렇게 경기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떨까요? 믿지 못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실을 이제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밝히 증거했지만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것이 도가 지나쳤다 했을까요? 도가 지나쳤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 있었을까요? 그 어느 도시에 가면은 해당을 찾았어요. 해당을 찾아서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에 받았을까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덴에 이르렀을 때에 아덴에 해당이 있었을까요? 아덴에서 어땠을까요? 아덴에서 잠깐만요. 아덴에서도 해당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큰 반대를 핍박을 받지 않았던 것을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서 더 유대인이 큰 세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 의해서 바울이 그 동네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어디에 가든지 먼저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너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자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것은 옷에 먼지를 터는 것은요, 너희들과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 표현하면 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과 이제 관계를 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는 이 말은요, 이후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이제 복음을 거절하였기에 이제 이후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선교에 주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해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곁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유스도라는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스도는 바울 일행을 호의적으로 대했고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우면은 건물을 짓거나 어떤 홀을 대여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정집에서 그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유스도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사역으로 이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요,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해당장이 누구일까요? 교회 이 해당을 책임지는 사람을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해당장의 한 사람인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생각을 바꾸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다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꼭 이것이다?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다 보면은 어떨까? 열매가 어떠하든지 뻥 잡는 게 뭐예요? 네? 뭐가 뻥 잡을까요? 뻥 잡는 게 매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떨까요? 다 한 가지 방법 이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사용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제 이방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또 무엇도 있을까요?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요. 또 그에 따른 핍박이나 반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열매 맺힐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한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습니다. 해당장 그리스도의 핵심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욱 위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려움 없으면 이 말씀 하실까요? 안 할까요? 어려움이 없는데 이 말 하면 이상한 거죠. 졸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안 좋는데 졸지 말라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평안한데, 두려워하지 마.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에 따른 반대와 핍박도 더 심할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이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비록 외적으로 보면은 어떡해요? 항구 도시로 성적으로 물한한 도시요, 우상 숭배 도시요, 도저히 예수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도시이지만 그곳에도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눈에는 고린도 어떤 도시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서 떠나서 이제 눈을 돌려서 이방인에게 전도했더니 어떻게요?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합시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어떨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